살아계신 하나님, 설 연휴 첫날에 주님을 기억하고 사모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묵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앉아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묵상가들에게 주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명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분주한 명절 기간 속에서 주의 말씀에 잇대어 거룩한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던지는 질문에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을 좀 더 쉽게 바꿔 표현하면 일종의 관점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 없고 누구든 이 세계관 안에서 생각하며 말하며 또한 질문하곤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실 때에 한 병자를 만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을 보십시오.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이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군가가 질병을 비롯한 삶의 문제를 겪게 되면 그것이 어떤 자의 죄 때문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발견되죠. 우선 제자들은 이 병자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겪었을 아픔과 고통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그 맹인 앞에서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라는 질문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설교에서 네 번째 에고 에임이었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삭군을 끌어들여 비교하시며 말씀하셨지요. 삭군은 이리가 올 때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고 또 멀찍이에서 양떼들이 찢기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맹인 앞에서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질병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에 집착합니다. 맹인에게는 그 아픔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병이 특정한 죄와 연관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땅의 편만한 고통이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병이
언제나 개별적이고 특정한 죄와 직결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건강치 못한 인식이 그 사람을 장악합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싹 사라질 것이 분명하지요. 긍휼보다는 혐오와 저주의 마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십시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질병을 대하시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이 병의 원인에 집착했다면 예수님은 병의 목적에 집중하십니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병의 과거가 아니라 병의 미래에 더 큰 관심을 두십니다. 제자들의 관점으로는 병에 걸린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죄와 저주, 혐오와 미움만이 득실거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병에 걸린 사람에게 소망을 선사합니다. 그를 정죄하지도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에 두 가지 접근 방식이 가능하죠. 제자들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제자들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 문제 과거에 집중할 것이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문제의 목적과 해결책, 그리고 문제가 향후 어떻게 될지 소망의 자세를 견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를 대하시는 그 방식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두십니다. 문제에 신음하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문제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주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세상이 정죄하고 비난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며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십니다. 세상이 문제의 원인을 들춰내며 또다시 우리에게 상처를 낼 때에 하나님은 문제의 미래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또다시 절망하고 한숨 쉬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명절 기간에 공군의 모든 장병들과 공군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친히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